우리 모두 살다 보면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 설교를 바탕으로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듯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자꾸 우리 삶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쓱 밀어놓는 거죠.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또 나만큼은 이 죽음이라는 규칙에서 예외일 것처럼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디트리히 보네퍼의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 종말을 생각하는 게 우울하고 어두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끝이 있다는 걸 제대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는 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아주 웅장한 성전 앞이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죠. 와,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성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했겠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성전 앞면은 거대한 금으로 덮여 있어서 아침 해가 비추면 막 불타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부분은 눈처럼 새하얀 대리석이라 마치 눈 덮인 산 같았대요. 돌 하나 무게가 수백 톤에 달했다니 제자들이 그 광경에 압도당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 보이니? 저기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무너질 거야. 제자들한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세상이 끝난다는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랍게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돌 하나하나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던 것도 결국엔 무너진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들었으니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아니, 그래서 그날이 대체 언젠데요? 하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자꾸 언제, 무슨 징조 이걸 묻는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면서 초점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달력 보면서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건데? 바로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몇 가지를 알려주시긴 하는데 이게 무슨 겁을 주려고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려는 의도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미혹,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다 하는 가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시를 들면 대한민국에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참, 둘째는 전쟁이나 지진 같은 세상의 혼란, 그리고 마지막은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박해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혼란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 바로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오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망해서 지르는 죽음의 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강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겪는 그런 희망을 품은 진통이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해산의 고통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게 곧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인 거죠. 자,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린 그냥 징조가 나타났구나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적극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트리온인데 여기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말티어가 나왔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세상 끝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사명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막막하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밖에서 오는 박해를 넘어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서로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미움과 배신,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명령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로 견딘다는 말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온갖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인 거죠.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죠. 바로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저 웅장한 성전처럼요. 하늘과 땅마저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진짜 영원한 가치인지, 내 삶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